백성들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광야 3일길 여행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불평이나 원망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내리셨고 진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장막 가장자리에 불을 붙이셨는데 이것은 경고의 사인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경고하지 않고요, 참다가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백성이 원망했고, 홍해 건넌 후에 광야에서 마라에 물이 없다고 할 때 그때도 모세를 원망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징계 표시로 불을 내립니다. 왜 그러면 지금은 징계하시고 그때는 안 했을까?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하면서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합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신앙이 젖먹이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초신자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신자와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때리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때는 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해야 된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 가만히 이 말씀을 음미해 보면요,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꼭 해야 되겠죠. 하고 나면 하나님 감사 기도하고 나면 다른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짜냐, 밥이 왜 이렇게 싱겁냐, 뭐 이렇게 밥이 지냐, 밥이 되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짜면 물 말아 먹으면 되고요, 싱거우면 간장 치면 되고, 밥이 질면 빨리 씹어 넘기면 되고, 되면 오래 씹으면 되는 겁니다. 그 감사 기도했으면 그 이상 이제 음식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는지를 본문이 쭉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4절 보면 다시 울며, 4절 그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렇게 운다는 건 애통하고 한탄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고기가 먹고 싶어 우는 게 아니라 불평과 탄식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입니다. 저들이 다바랴에서 불평하였다가 하나님 경고로 진의 불을 내려 징계할 때 겁이 나서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이 됐는데, 그런데 다시 울며 불평합니다. 이유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백성들이 다시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그러니까 이들이 따라 나온 것은 여호와 신앙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쫓아 나온 겁니다.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없고 가나안 땅에 대한 꿈만 가지고 나선 겁니다. 탐욕을 품음에 이것은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적은 불신자보다도 혼합된 사상을 가진 자칭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 더 신앙에 손해를 가져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이 신자를 가장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랬어요. 유다서 4절에도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렇죠?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신앙이 올바른지 이걸 판가름하려면 뭘 봐야 됩니까?
그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왜냐 그게 아니면 탐욕에 섞여서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 순수한 신앙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예가 많이 있는데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갑니다. 이 교회 안에는 참 성도도 있지만 거짓된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만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불평을 선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섞여 사는 물이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수박, 부추, 파, 마늘 먹었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정력이 쇠해진다고 말하면서 불평을 했던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은 들어야 될 말보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떤 말씀보다도 섞여 사는 무리의 이야기를 더 듣고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보다는요 악한 영향을 더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섞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이들이 울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인생을 성공하고 하나님 부르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데 있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더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먹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배서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예배서 1장 6절에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부르심도 은혜고 사역도 은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게 은혜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뭘 알아요?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은혜와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루터 신학의 핵심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루터의 생각은 십자가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이것만 하나만 생각해도 그는 늘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이것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시상을 떠오르니까 어디다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휴지에 들어서 적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경매장에 팔렸는데 몇천 달러, 6천 달러에 팔립니다. 6천 달러.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상 하나가. 피카소가 진짜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종이에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이 나중에 집 몇 채가 왔다 갔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 워싱턴에 조폐청이 있는데 미국 정부가 종이에다가 인쇄하면 100불짜리가 됩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무가치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칠이 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 의존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조금 잘 되면 거만하고 조금 편안하면 타락하고 조금 어려우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에서 헤어나오는 길은 오직 은혜를 기억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부르심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가 잃어버립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한 마음이 식어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사는 것, 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5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 수박, 부추, 파를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과거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고 했는데 나일강에 생선이 많이 있어서 잡아먹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공짜로 먹은 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튼 저들은 과거 애굽을 못 잊고 현실에 불만을 말합니다. 사실 저들은 애굽에서 벽돌을 굽고 감독들에게 극심한 압제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현재 자유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매여서 과거만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과거의 성공이나 공적에 집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과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현재를 불평할수록 현실이 더욱 힘이 들어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과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 만일 바울이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누구보다도 화려한 과거와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온전히 지금 푯대를 향하여 상급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열심히 쫓아간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 때문에 어떻게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백성들이 자기 입맛에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터무니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기원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나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만약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존재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28세가 될 때까지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가난해서 공부도 못했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물건을 팔았는데 때로는 문전박대도 받았고 때로는 시리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나는 회의에 빠진 적도 있고 그러다 어느 날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을 방문하면서 집에 벽에 걸린 그림을 보게 됩니다. 넓은 해변가 모래 언덕에 낡은 배 한 척이 있는 그림인데 그 밑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밀물대가 있음을 생각하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글귀에 카네기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부탁을 해요. 만일 노인이 세상을 떠날 때 저 그림을 제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인은 주소를 적어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날인가 그 그림이 카네기에게 우송되어 옵니다. 카네기는 그 그림을 얻고 평생 그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성공 비결로 삼았습니다. 어렵고 현실이 암담해도 뭘 생각했습니까?
밀물 때가 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썰물이고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고 도대체 소망이 없는 그런 바다지만 밀물이 있을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낡은 배입니다. 모래에 처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밀물이 밀려오면 배는 항해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사는 것이 힘이 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밀물이 올 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물이 와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밀물을 주시죠. 썰물 그 상태로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는데 뭐가 내 중심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밀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